수행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가 자신을 누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명예와 이익, 욕망, 두려움과 기대에 수많은 외침 속에서 당신은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인가요? 신성한 경전을 암송하는 것인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 출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정의와 외적인 표현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엄숙하고 고풍스러운 의식의 형태인가요? 그러한 수많은 정의와 외적인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보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었던 육조 해능선사는 중국 선종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문장으로 말입니다. 수행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세간의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봄이자 본래 면목을 보고 본래 오염되지 않고 본래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유일하게 중국의 한 조사가 남긴 저작인 법보단경에서 해능선사는 깊은 이론을 설명하거나 교법의 미묘한 단계들을 펼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이는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꾸밈도 필요 없고 무언가를 더 행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그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그가 아직 나무꾼이었을 때 해능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응무서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론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은 그저 환상과 같음을 본 것입니다. 그 봄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란 무언가 거창한 것이어서 시간이 필요하고 공력이 필요하며 탁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능선사는 오직 무념만을 강조했는데 이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수행은 그저 방편일 뿐입니다.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평생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선사는 세간의 재불과 법신이 모두 자성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올바르게 보면 한 생각에 도에 들어가고 잘못 보면 평생을 수행해도 여전히 생사 속을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능선사는 수행의 공력이나 직의 좌선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수행이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만한 장식품이 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행함은 의지로부터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며 그것이 비록 신성한 것일지라도 행함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그림자와 수행하는 자와 수행하는 법 사이에 대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볼 때는 그 나가 사라지고 오직 여실한 마음만 남습니다. 보는 것은 시간이 필요 없고 부두심이 없으며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 법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며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선종의 역사에서 해능선사보다 이를 더 명확하게 강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사는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경전을 암송하고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그들에게 마음을 바라보라고 가르쳤는데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법신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으니 방황하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제자가 어떻게 도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자 해능은 단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을 명확히 본다면 바로 그곳이 도이다. 이 답변은 소박하면서도 끝없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실 육조 선사의 가르침은 금강경과 반야경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야의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본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추론이나 비교 축적을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능은 자심이 미하면 곧 중생이요 자심이 깨달으면 곧 부처이다라고 가르쳤으니 이는 미혹함과 깨달음 모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명확히 보면 곧 부처이니 단계를 밟아 수행할 필요도 없고 계단을 하나씩 오를 필요도 없으며 보는 순간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내려놓는 것이며 보려고 하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능선사가 열어놓은 길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닌 도노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르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고 구도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꺼뜨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 같으며 매개체 없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선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많은 경전을 배우지 못했고 전통적인 연불이나 선정을 직접 가르쳐준 스승도 없었으나 바로 그 소박함과 그의 행하지 않음이 새로운 선의 기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법에 집착하지 않고 형상에 매이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직지하여 견성성불하게 하는 선의 흐름이었습니다. 선사는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수행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곧 선이요 망상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곧 정입니다. 모든 수행법은 결국 수행자가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해능선사는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그는 오랜 준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진실은 태양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법보단경에서 그가 강조한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는 견성성불입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무수한 겁이 수행을 거친 후도 아니며 단 한 번도 가려진 적 없는 본래의 마음인 자성을 보는 바로 그 순간이 부처입니다.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모든 행함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것은 무명의 조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해능선사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 말했을 뿐입니다. 수행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깨어있음 속에서 매찰나 명확히 아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행입니다. 무명 속에서 행하는 것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명석함 속에서 행하는 것은 자성을 보기 위한 방편이 됩니다. 문제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 제가 매일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읽으며 절을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해능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수행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한다면 그것은 아집입니다. 만약 무념 속에서 행하며 공덕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선사는 행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행하는 자의 상, 행하는 일의 상,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해능선사는 과거의 맑은 거울에는 먼지가 붙지 않는다는 간단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그것이 거울인 줄 모르고 그저 얼룩인 줄로만 착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보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오염되어 깎아내고 씻어내고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본래 자성은 오염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아집에서 비롯된 깨끗이 하려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악연의 먼지만 더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보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 봄은 이토록 도달하기 어려울까요? 마음이 늘 형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리 이미지 감각 이름에 이끌려 그것들이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반면 참된 봄은 형상이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으며 보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때 법의 현존, 즉 법신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제자가 육조 선사에게 어떻게 부동의 경지에 이릅니까? 라고 묻자 선사는 그저 마음을 명확히 보고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바로 그곳이 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은 돌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이며 모든 것을 명확히 보되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선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선인 것도 아닙니다. 해능선사는 시대를 초월한 극히 혁명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음이게요. 어지럽지 않음이 정의요, 명확히 봄이해입니다. 개정해 사막에 있어 선사는 이를 뚜렷이 구분하거나 순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갖추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계를 밟아 수행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쌓일 필요도 없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극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수행의 형태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이 시장 한복판에 앉아있든 논밭에서 일을 하든 가족을 돌보든 그것은 여전히 선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얽매이지 않는 알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능선사는 불교를 배우는 이들이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 않도록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말은 행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견해와 관조하는 지혜가 없는 행지는 길을 잃기 쉬움을 명확히 짚어줄 뿐입니다. 사람은 계율의 숲 속에서, 형식의 안개 속에서, 수행공력의 미로 속에서 깨어있는 시선이라는 도에 살아있는 심장을 잊은 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소리 하나 바람, 한 자락 사랑 가득한 시선 하나도 마음속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기 때문이며 법을 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할 필요 없이 그저 현존하는 것을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수행은 더 이상 짐이 아니며 강요된 압박으로 가득 찬 길도 아닙니다. 수행은 가벼움이 되고 돌아옴이 되며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바람에 떨어지는 잎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 것은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에 유일한 일은 그것을 보아내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육조 해능선사의 가르침은 수행이 보는 것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보단경 전체와 구전된 가르침 속에서 선사는 핵심 주제들을 전개했는데 각각의 주제는 인간의 미망의 근본을 똑바로 겨냥한 화살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수행자가 방향을 잡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깊이 체득될 때 무명을 깨뜨리는 빛이 됩니다. 해능선사가 늘 강조했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견성성불입니다. 이것은 선종 전체의 핵심이자 토대입니다. 다른 종파들이 수행 순서에 따라 개정해를 강조할 때 육조의 선은 곧바로 성품을 보는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성품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성품은 내면의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성품은 바로 자성이며 넓고 가히 없는 마음의 본질로서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으되 늘 깨어 알 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성을 볼 때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는 무념입니다. 무념은 해능선종의 특별한 점입니다. 선사는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밖으로 상을 여님은 무상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은 무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념을 목석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해능은 무념이란 마음속에 알미 있고 봄이 있으며 삶과 접촉하되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즉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되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고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의 정신에 부합하는 무념입니다.
거기서부터 선사는 무상, 무념, 무주의 깊은 개념을 이어서 전개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된 봄의 기둥입니다. 무상은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 모든 것이 환상이고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념은 관념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그것이 선한 생각이나 지혜의 생각, 도의 생각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는 그 어떤 지점도 움켜쥐지 않는 것이며 수행 속에 안주하지 않고 수행하는 나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무념무상 무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도루 코맹하는 것입니다. 가사나 의복이 필요 없고 명칭이 필요 없으며 평범한 일상생활 속이 곧 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자성청정입니다. 해능은 모든 중생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강력히 단언했습니다. 즉, 청정함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버림으로써 본래 갖추어진 청정함을 보는 것입니다. 선사는 마음이 본래 맑은 거울과 같으나 망념의 먼지가 붙어 가려졌을 뿐임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 먼지, 즉 망상과 집착과 분별을 닦아내면 거울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선사는 또한 조용히 있는 것만이 청정함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좌선을 하거나 삶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란한 것과 부딪힘 속에서도 마음이 물들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것이 진짜 청정함입니다. 그것은 죽은 청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청정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해능을 많은 정적주의 전통과 구별짓게 만드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는 수행하는 법도 없고 수행하는 자도 없다입니다. 듣기에는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아집의 뿌리를 끊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선사는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아상이 있는 것이고 수행하는 법이 있다면 여전히 집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수행 방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자와 수행하는 법을 분별하고 누군가가 행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봄이 아님을 뜻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행하되 자신이 행한다는 상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되 그 알에 집착하지 않고 아상을 세우지 않으며 법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으나 도의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다음은 진여부동이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해능은 진여의 마음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했으니 흔들리지 않고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외경에 의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망상에 이끌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동이란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부동이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살아가고 일하며 감각하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부동이며 번잡한 세상 속에서의 고요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심시도라는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상심은 어리석거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덧붙이지 않고 투사하지 않으며 꾸며내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작함이 없는 그것이 곧 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맑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잃지 않는 것이 도인이 극도로 총명할 필요도 없고 광대한 신통력이 필요치도 않으며 그저 미망 없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곧 도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가 남긴 주제들은 배우기 위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깨어있으며 돌아가기 위한 지침입니다. 이 남은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한 개념을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 해능 선사의 정신을 더욱 명확히 할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선, 삶의 매 호흡 속에 녹아있는 선입니다. 해능이 강조한 또 다른 두드러진 개념은 둘이 없음, 즉 불이입니다. 법보단경에서 그는 둘이 없는 마음이도요. 둘이 없게 보는 것이 지혜라고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즉, 나와 타인 좋고 나쁨 수행과 수행하지 않음을 여전히 나누고 있다면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에는 본래 상대적인 대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야의 지혜 안에서 모든 법은 공성 속에서 하나입니다. 더 높은 법도 없고 더 낮은 법도 없으며 오직 집착하는 마음이 우열과 분별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선사는 또한 미혹한 사람은 법에 우열이 있다고 보고 깨달은 사람은 법이 평등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만과 편견을 허무는 원동력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수행자를 교만이나 자격지심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독소입니다. 모든 법이 공성 속에서 평등함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려 하지 않고 특별함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요의 표현임을 알기에 우리는 가볍게 살아갑니다. 실천으로 깊이 들어가는 개념은 직지인심입니다. 해능에서는 경전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바라볼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분별심을 일으킬 때 그것을 명확히 보되 도망치거나 억누르지 말고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면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번뇌는 망령된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그것을 보아내면 그림자는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는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수행법을 모르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해능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보고 지식에 집착하지 않으면 깨닫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적인 계급 구조를 무너뜨린 화신이 되었습니다. 범부와 성인을 나누지 않고 배움이 높은 사람과 시골의 무지한 일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보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매우 친숙한 주제인 삶은 움직임 속의 선입니다. 해능은 세상을 등지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고 수행을 위해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망상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일하고 있으나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선입니다. 행주 좌와 중에 경계에 휩쓸리지 않으면 선입니다. 선사는 제자들에게 도를 행하기 위해 외딴 곳을 찾지 말라. 세간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허공처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력이다 라고 권했습니다. 밥을 짓는 사람, 밭을 가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매 행동을 명확히 알고 분별심을 내지 않으며 아상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곧 선입니다. 그것은 형식으로부터 선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살아있는 선이자 쌀 한 톨과 숨결 하나하나 속에 깃든 도입니다. 해능의 가르침 중 또 다른 특별한 점은 공덕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수행자들은 흔히 보시하고 경전을 읽고 절을 지음으로써 공덕을 쌓곤 했습니다. 그러나 해능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행한다는 상에 머물러 있다면 공덕은 그저 선업으로 변할 뿐 해탈로 이끌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선사는 참된 수행자는 공덕에 머물지 않으며 선행을 하되 자신이 행한다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이 진짜 공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덕은 다음 생의 안락을 도울 뿐 해탈을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며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해탈입니다. 그러나 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기록하고 과보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리어 얽매임이 됩니다. 이것은 오직 깊은 봄을 통해서만 넘어설 수 있는 매우 미묘한 분별입니다. 그의 가르침 중 자비의 향기를 담은 주제 중 하나는 아상을 깨뜨려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능은 우리가 더 이상 아상이 없음을 볼 때 타인 역시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덕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음에서 오는 참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법신임을 볼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선사는 성품을 본 사람은 마음이 평등하여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토대입니다. 히스 가르침에서 본래 면목을 직하에 인지하는 것은 빠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으며 그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얼굴, 즉 한 번도 생멸한 적 없고 오염된 적 없으며 변한 적 없는 나를 다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름을 얻기 전, 선악의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본래 면목입니다. 그 면목을 볼 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모든 것을 걷어내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한 마음속에 있는 도량이 가장 종합적인 가르침입니다. 절에 가야만 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세상 속에서 고요하고 막다면 어느 곳이든 곧 대웅전입니다. 이 마음이 밝다면 시장 한복판이든 거리든 폭풍우 속이든 모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곳이 됩니다.
도량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 매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육조해능선사는 그 시절 인도나 중국의 성현들처럼 책을 쓰거나 철학을 체계화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생생한 상징이자 깊은 비유가 되어 수많은 세대의 불자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해능선의 영혼을 이룬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와 비유를 함께 음미해 볼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는 전해 내려오는 가사와 이바입니다. 해능이 아직 나무꾼이었을 때 시장에서 금강경독송을 듣고 문득 깨달은 뒤 황매산절에 찾아가 방앗간에서 호구하며 장작을 패고 쌀을 찢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6개월 후 오조 홍인선사는 후계자에게 가사와 이바를 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학식이 높고 수행이 깊은 제자 중 누구도 아닌 대중 가운데 가장 무식하고 천한 해능에게 전했습니다. 이 상징은 사회적 계급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건을 줍니다. 수행은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와 이바를 전함은 오조의 손에서 해능에게로 전해진 조사의 선맥을 상징합니다. 반야의 빛이 언어나 의식이 아니라 관통하는 봄을 통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직후 해능은 질시를 피해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사와 이바는 천하가 다투어 빼앗으려는 대상이 되었으니 이는 본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도리어 등급을 매기는 물건이 되어버린 도법의 오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생생한 비유로서 가사와 이바조차도 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해능은 훗날 세상 사람들이 상에 집착할 것을 염려하여 가사와 이바의 전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모든 수행자에게 주는 명확한 경종입니다. 상징을 실제로 대체하지 말고 형식을 체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깊은 상징은 깃발과 바람에 대해 스님들과 나눈 대화에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깃발이 움직이는가, 바람이 움직이는가를 두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해능이 다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의 역사상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발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수행법에 대한 완벽한 비유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요동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불지 않고 깃발도 나부끼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간의 미망의 중심을 꿰뚫은 화살이었습니다. 늘 밖을 향해 분별하고 이론을 세우는 이들을 향해 해능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라며 돌려 세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모든 흔들림의 근본임을 본다면 이미 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평생의 교훈입니다. 다음 상징은 밝은 거울입니다. 신수와 해능의 법을 겨룬 개송에서 신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 받침대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먼지 묻지 않게 하세. 수행의 공력과 마음의 청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 훌륭한 개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능은 이를 듣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겼습니다. 본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 먼지가 앉으리요. 이것은 더 이상 행하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보는 자의 비유입니다. 해능은 법에 집착하는 토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나무가 없는데 무엇을 닦으며 거울이 없는데 먼지가 어디에 묻겠습니까? 이 비유는 대치하는 관점을 반박할 뿐만 아니라 수행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원만한 본질을 명확히 보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시야를 열어줍니다.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또 다른 상징은 쌀을 찢는 사람입니다. 황매산 절에서의 6개월 동안 해능은 경전을 배우지도 않고 좌선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쌀을 찢고 장작을 패는 자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일하되 생각이 없고 마음의 망상이 움직이지 않을 때 지혜가 환히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일상 속 선의 모습이자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반드시 삶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의가 내려쳐지는 순간순간과 땀방울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쌀을 찢는 것은 단순한 자빌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정할 때
공의를 내려치는 매 순간은 무명을 내리치는 한방이 됩니다. 여기서 노동이 곧 선이며 천한 일은 없다는 더 큰 비유가 생겨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도가 됩니다. 이것이 선의 평등함이며 승려와 제가자, 대웅전과 부엌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의 삼부이의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상징들에 이어 우리는 허공을 나는 새처럼 머무는 곳이 없다는 특히 중요한 비유를 만납니다. 해능선사가 도를 깨달은 금강경 구절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반야와 선의 정신 전체를 잇는 경첩과 같습니다. 색에 머물지 않음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 성에 머물지 않음은 소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며 법에 머물지 않음은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붙잡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쫓아가지 않으니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연스러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극도로 시적이면서도 도전적입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면서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능은 이론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노동은 것 포교, 만법의 행함 속에서 아집의 그림자를 전혀 남기지 않음으로써 몸소답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 속에 살되 그 흐름에 삼켜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의 삶에서 얻은 또 다른 비유는 사냥꾼들 사이에 숨어 지내되 마음에 살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조에게 가사와 이발을 받은 후해능은 법을 가로채려는 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사회라는 곳에 숨어 사냥꾼들과 함께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냥꾼들과 함께 살았으나 단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오염된 곳에 살되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 냄새가 배지 않는 연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멀리 떠나야만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이란 바로 이 복잡한 삶 속에서 걸림이 없고 오염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능은 사냥꾼들의 칼날 속에 있었으나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도입니다. 선종 역사상 충격적인 일화는 목을 베어도 베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누군가 가사와 이발을 빼앗기 위해 해능을 추격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자가 칼을 휘둘러 선사의 목을 내리쳤으나 칼날이 살과 가죽을 뚫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경악하여 이유를 묻자 해능은 원망은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으로 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악한 마음을 내지 않았다면 나 역시 신통력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의 비유는 깊습니다. 바로 해능의 무아의 자비심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그의 태도야말로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이었습니다. 선사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을 쓴 것입니다. 원한도 없고 원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진짜 원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마음에 그것이 사라지면 온몸이 곧 자비입니다. 선사가 사용한 또 다른 비유는 바람은 성품이 없으며 오직 나무가 흔들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망념은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마음이 동요하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다면 바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망상이 없다면 경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원으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외경을 탓하지 말고 마음속의 반응을 바라보십시오. 분별하는 자가 없을 때 세상의 바람은 더 이상 흔들 지점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핵심이니 세상을 고칠 필요 없이 오직 마음을 명확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해능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수의 개송처럼 닦아야 하는 거울이 아니라 본래 먼지가 붙지 않는 거울입니다. 해능은 닦아내는 행위 자체를 부정했고 거울마저 부정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울이 있다고 보면 닦는 사람이 있게 되고 닦는 사람이 있으면
여전히 나와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볼 때는 작용할 대상이 사라지니 모든 법이 공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비유는 삶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꾸밀 필요가 없고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할 때 세상의 모든 일은 더 이상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호수 위를 스쳐가듯 달빛이 흔적을 남기지 않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달과 물의 상징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설법 중에 해능은 달은 오직 하나이지만 모든 연못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비유를 빌려왔습니다. 즉, 불성은 본래 하나이나 외형은 다를지라도 사람마다 그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이는 오직 물이 흐린가 맑은가, 바람이 부는가, 잔잔한가에 있을 뿐입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 그림자가 명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진심의 무분별하고 평등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누구도 달빛이 부족하지 않으며 누구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물이 고요해지기만 하면 반야의 달빛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고 쫓아내지 않아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격변하는 시대에 각자가 생계의 압박, 복잡한 인간관계, 질병, 실망, 그리고 여전히 이루지 못한 꿈들과 마주해야 할 때 수행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육조 해능 선사의 가르침은 형이상학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삶의 지침이 됩니다. 봄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직장이 안정되며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이 넘쳐나야만 평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하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춰지기를 기다린다면 평생 동안 결코 충분함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곧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임을 보아낸다면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날 때 보통은 반응하고 말다툼을 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능의 정신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되 억누르지 않고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봄은 분노를 당장 사라지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분노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고 나면 분노는 그저 하나의 파도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명확히 보면 파도는 지나갈 것입니다. 슬플 때, 실망했을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그 감정의 흐름에 이끌리지 않아. 알고는 쓰랑 보는 것은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이니 절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이상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얽매이지 않음은 그 자체가 깨어있고 알고 있으며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우리에게 직장이나 가정의 책임을 져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역할 속에서 더 깊이 살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볼 줄 아는 어머니는 아이가 투정을 부릴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걱정을 봅니다. 볼 줄 아는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실패자로 여겨질까 두려워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봅니다. 볼 줄 아는 젊은이는 성공을 향해 조급하게 달리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자신의 가치를 잃을까 염려하는 불안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보는 것이라는 정신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인식을 넓히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상이나 이상적인 틀에 갇혀 살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의 요동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깊은 적용은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납니다. 봄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보통 감정이나 습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충동을 관찰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관찰합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이 말하고 싶어함을 보고 행동하기 전에 아상이 증명해 보이고 싶어함을 봅니다. 그리고 보기 위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지혜가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이것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밝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적게 일하고도 많은 효과를 내며 칭찬과 비방에 쉽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슬프게 했다고 해서 사흘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 전체 실제를 대변하지 않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적용은 소비 사회 속에서의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 비교, 더 많은 갈망 쇼핑 소유 경험에 의해 이끌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6조 해능은 보아야 할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내려놓음은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지 않고 몸을 기르고 마음을 기르되 망상을 기르지 않을 만큼만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본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욕망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 아상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내고 나면 자유가 나타납니다. 자유는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망이 멈추는 데서 옵니다. 해능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시장통 같은 세상 속을 순례자처럼 깨어있는 마음으로 걸어갈 것이니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얽매인 일을 경멸하지 않으며 늘 명석함과 평등함 그리고 자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매우 광대하지만 흔히 잊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행동 사이, 두 말 사이, 두 생각 사이의 작은 찰나입니다. 행함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보통 바쁘게 건너뛰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봄에 따라 사는 사람은 멈추고 현존할 것입니다. 그 작은 영역 속에서 그는 본심을 보고 모든 조작의 근원을 보게 되니 그것이 미혹한 자와 깨어있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응에 따라 산다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은 불안감이구나.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다면 그 폭발적인 감정은 대화와 이해, 심지어 치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의 깊은 행지입니다. 그는 감정이 자신이 아님을 알며 그 봄이 무명을 깨뜨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도 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기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압니다. 성공했을 때 오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의 무상한 본질을 명확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하되 행동에 머물지 않습니다. 헌신하되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깊은 적용은 고요함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6조 해능은 신체를 고정하는 형태로 좌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걸림이 없는 마음인 선심을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 화에 물들지 않고 기쁠 때 기쁨에 머물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취하지 않고 비방을 받아도 서둘러 반박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세상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 속에서 보는 것에서 옵니다. 진정한 선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 한복판에 살지라도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서둘러 하는 대신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그저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음을 보고 서둘러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고치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해능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봄이지만 그것은 당신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온종일 나아가도록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적용은 봄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강요하고 통제하는 상태에서 가르친다면 아이는 도리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감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이 화를 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본다면 바로 그 봄이 말씨를 부드럽게 하고 태도를 완화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된 가르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빛과 숨결, 행동에 깃든 깨어있는 현존으로부터 배웁니다. 봄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용서 또한 더 쉽게 할 줄 압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무명과 상처, 그리고 무지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자비심은 억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여름 낮에 그늘처럼 눈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해능은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 고통을 명확히 보고 그 형태와 느낌뿌리를 바라보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고통은 당신을 조종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서둘러 잊으려 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보는 것 자체가 곧 치유의 길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필수적인 적용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비방을 받으면 슬퍼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외부의 모든 것이 그림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가며 얽매이지 않고 일하며 이유 없이 웃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 자유는 누구도 선물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선사 가르침의 가장 높은 정신입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구도와 증득, 포교와 교화의 전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 조사가 되었다는 기이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지닌 절대적인 소박함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박하여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쉽게 지나치기 쉬울 정도입니다. 선사는 우리에게 삶을 떠나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수백 권의 경전을 외우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타인을 초라하게 만드는 고상한 이미지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행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줄기 미풍 같은 한마디였으나 도에 대한 환상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고 영적인 오만의 벽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으며 우리를 형식의 문 밖에서 본래 면목의 중심으로 곧장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수행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합니다. 채식을 하고 진언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의 아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은 부처의 옷을 입은 에고일 뿐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왜 수행하려 하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여정은 아직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해능은 그 일들을 모두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나 공력을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얽매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은 누구도 얽매지 않으나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불자를 묶어버리니 그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수행의 길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 곳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으며 누군가가 되어야 할 나도 없습니다. 그저 미망 없이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보고 달리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의 걸음이요 숨결 하나하나가 법문이며 매 순간이 돌아갈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벼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보고 있는가? 아니면 행하고 있는가? 명석함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보상하고 증명하며 어딘가로 도망치기 위해 행하고 있는가? 그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는 깊은 내면에서 말입니다. 해능은 누구에게도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번잡한 종파를 세우지도 않았고 오직 봄을 직전했을 뿐입니다. 보는 사람이 곧 도인이 증명이 필요 없고 찬탄이 필요 없습니다. 봄 속에서는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모든 제한이 허공으로 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크게 울리는 부름입니다. 말이나 개념을 통하지 않고 누구의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다시 보십시오.
멈추고 침묵하고 숨을 쉬며 오직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역시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분별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해석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이 곧 빛이요 도요 자유입니다. 봄의 빛이 참으로 마음에 내리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큰 질문들이 문득 단순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들에 더 이상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신으로부터 끌어내지 못하는 자리에 도달할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해능선사가 남긴 것입니다. 형상도 없고 문자도 없으나 맑은 거울을 비추는 태양빛처럼 생생하고 강렬한 유산입니다. 거울은 빛을 붙잡지 않고 태양은 억지로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주할 때 빛이 환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더 이상 머무는 바가 없을 때 수행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수행입니다. 선을 행하는 시간과 일상의 시간을 나눌 필요가 없고 깨어있기 위해 신성한 장소를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육조선사의 시각은 우리를 수행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에서 벗어나 이름 없으나 밝게 빛나는 자연스러운 현존으로 남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밝음으로부터 자연스레 사랑이 솟아나고 인내가 솟아나며 포용심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 역시 또 다른 형태로 고통받고 있는 나임을 볼 때 굳이 자비로워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볼 때 겸손한 척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임을 알 때 누구를 뒤쫓아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육조선사의 가르침은 듣고서 훌륭하다고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삶을 살 때에만 그 말씀은 우리의 숨결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면 성스럽고 깊다고 성급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봄비처럼 서서히 스며들게 두십시오.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반응하기 전에 오직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일을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하고 또다시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갈 필요 없이 명확히 보는 사람의 길말입니다. 그것이 전환입니다. 천둥번개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치 않으며 오직 맑은 안목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 법문이 유익하셨다면 불교를 배우는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반야지의 채널을 기쁘게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늘 안락과 깨어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많은 선한 업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